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지혜와 구원입니다. 지혜와 구원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지혜와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받는 성도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까? 지혜로운 자가 안 되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이라 그런 뜻이 이 제목에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구원이 별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잠언이 지혜서죠. 근데 이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잠언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세상살이에도 유용하고 유익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잠언에서 읽습니다. 그런데 참 괜찮은 말들이 많네, 좋은 이야기가 많네,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네. 이것으로 우리가 잠언을 읽고 끝내면 잠언이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 아니고 구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앞에 보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나가 누구입니까?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잠언에서는 이 나가 지혜입니다. 자, 나를 지혜로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지혜와 구원, 오늘 제목이 그렇죠? 이 제목의 말 뜻이, 이렇게 제목을 잡은 의미가 지혜가 곧 구원이다.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지혜를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간절히 찾아야 지혜를 만난다. 지혜의 사랑을 입는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사함이 구원의 전부다. 우리는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죄를 사함받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우리는 그 죄사함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더 이상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믿은 자들은,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더 이상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예수 믿고도, 죄 용서 받고도 계속해서 죄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죄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 문제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죄 지어도 그건 더 이상 너에게 아무 문제가 안 되니까 죄 안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 없다. 자유함을 누려라.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다. 좀 기가 솔깃하지 않습니까? 소위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함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사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직 은혜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은혜의 구원에 우리의 참여와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 전혀 소용이 없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지도 않는다. 이런 뜻으로 오해되면 안 됩니다.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그런 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참여와 노력을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배제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구원이 우리를 죄를 면제해주고 우리의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단순히 그렇게 끝나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구원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혜가 무슨 뜻입니까? 지혜? 보통 우리가 지혜라 하면 지식하고 다르죠? 저 사람은 지식은 없는데 가방끈은 짧은데 참 지혜롭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저 사람은 지식은 참 많은데 아는 거는 많은데 지혜롭지는 못하는 거예요. 뭘 두고 그런 말을 합니까? 대개의 경우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사람을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정작 결정은 이상한 결정을 해가지고 맨날 실수하고 맨날 손해보고 맨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근데 아는 건 별로 없는데 참 결정과 선택을 지혜롭게 해서 인간관계가 참 좋고 또 일도 참 잘 처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지혜가 뭡니까? 판단력이죠. 예. 지식이 좀 없어도 판단력이 참 뛰어난 사람이 있고, 잘 판단하고 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아는 건 많은데, 정작 판단을 할 때는 엉뚱한 판단을 해서 바보 같은 결과를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판단을 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할게요. 이 지혜는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판단력이라는 것 자체가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력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는 것만 그냥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자, 주의하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예스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무런 판단력도 없이 그것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그것이 옳은 건지 아닌지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런 생각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면 예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 중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설교할 때요 목사가 한마디 말 떨어지자마자 바로 0.1초도 지나지 않아서 아멘 하는 것을 좋아하는 목사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멘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고 정말 맞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아멘 좀 해주십시오. 근데 생각도 안 해보고 무조건 말 떨어지자마자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해보고 하나님 맞네요? 정말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순종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순종을 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순종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22절부터 시작인데요. 제가 왜 이 부분부터 이렇게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하냐면 사실은 8장 전체가 설교 본문이 되어야 하는데 22절부터 자른 것은 내용이 좀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22절부터 32절까지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면서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 우리를 어떻게 지혜로운 자로 만들어서 구원할 것인지를 이미 계획하시고 이미 그림을 다 그려놓으셨습니다. 제3위 구원의 전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너무나 작게 축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대로 하나님 계명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잘 따라가야 되는데 이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삐걱했단 말이에요. 반역죄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보완을 내고 이거를 땜질을 해야 되겠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님이 궁리하고 하나님이 염려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서 처방을 내린 것이 구원인 줄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인 줄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문제만 해결되면 형벌 문제만 해결되면 구원이 다 끝난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세운 것이 아닙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내가 누구라고요? 지혜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화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대표되는 말은 지혜예요. 판단력이라고 그랬죠?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판단력이 지혜예요. 이것을 가지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곧 구원받은 자이고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신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혜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지혜가 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어 타락하게 된 이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계획되었다고요? 죄를 짓기도 전에, 아니,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태초등도 아닙니다.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시험을 받았나니. 자, 이 시험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 예수님을 참여시켰습니다. 같이 하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건데, 내가 인간을 만들 건데, 너도 같이 하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불러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태초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실 때 예수님을 초청하셨다. 같이 만들자. 왜 그러셨을까? 계속 읽으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29절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창조자가 되셨다.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시고 그러면서 같이 기뻐하셨다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 3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일에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땅을 만들면서 사람이 거처할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들면서 즐거워했다. 사람을 창조하면서, 인간을 창조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지낼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 이렇게 인간을 직접 만드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되었을 때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본래 나와 아버지가 예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타락하여서 망가졌구나. 내가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는 망가지지 않는 더 튼튼한 온전한 거룩한 자로, 지혜로운 자로 내가 만들어야 되구나. 아니, 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창조에, 인간을 만드는 데 참여시키신 이유가 이것이고,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신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다고, 인간을 즐거워하셨다고, 만드시면서 기뻐하셨다고, 그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기꺼이 하는 예수님은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인간을 마음에 품고 인간의 구원을 생각하며 이 인간을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 지혜로운 자로 내가 완성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인간을 만드는데 참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게 내버려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지혜자로 만들기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이 온전한 지혜자가 되는 길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로 인간이 자원하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이 타락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타락하는 것이 허용이 되고 그 타락한 결과로 인간이 비참해지고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못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자기 혼자서는 결코 지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혼자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어려운 삶을, 올바른 삶을, 바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서 믿음으로 온전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은 결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온전한 지혜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온전한 지혜를, 바른 판단력, 온전한 판단력 가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인데요. 하나님께도 불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온전한 지혜자가 되게 하십니까? 피조물인 주제에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가지게 되는 것.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느냐? 그럼 피조물이 만약에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피조물은 더 이상 피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지혜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럼 사용하는 것과 소유하는 것은 다르죠? 소유권은 없는데 사용권이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입니까? 소유와 사용. 예. 그런데 일시적인 소유, 이것은 진정한 소유가 아니죠. 소유를 했다는 얘기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와 사용의 차이가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네가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용할 수 있으면 그건 소유한 것과 같은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혜의 영원한 소유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영원히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약속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해요? 호세아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가지게 됩니까?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 말씀에 그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장가를 드는 것입니다. 우리와 결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함께 사는, 영원히 함께 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외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 앞으로도 한 10번은 더 해야 외워지실 것 같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함께 사는 것. 이겁니다, 이거. 내가 네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게. 믿음은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절대로 헤어지지 않는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왜 창세기 2장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인간끼리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이 결코 이혼할 수 없는 결혼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한 이 결혼은 영원히 나누어지지 않는 영원히 같이 사는 결혼이다. 이 결혼을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의 온전한 지혜를 영원히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소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것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지혜자로 만드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인인 상태로는 더러운 상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처리하셔서 깨끗하다고 인정받는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와 결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해서 함께 영원히 같이 삶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지혜자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구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창조에 참여시킨 거예요. 너 봐. 앞으로 이것들하고 이 인간들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니까 이 인간 만드는데 너도 같이 참여해. 이 세상을 네가 다스리면서 영원히 같이 인간들하고 같이 네가 이 세상을 갖고 가야 돼. 같이 만들자. 아니 네가 만들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세상 창조에, 인간 창조에 참여하셨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아예 예수님에게 맡겨 인간을 창조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데리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살아야 될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만든 인간을 진정한 지혜자, 온전한 지혜자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태어났다고 해서 아이가 그걸로 아이의 생명이 딱 완성되는 거 아니죠, 그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인간을 점점 가꾸고 가르치고 함께 살면서 온전한 지혜자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획하셨던 인간 구원의 비밀이다 하는 이야기. 중간에 삐끗해 잘못돼서 되돌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과 같이 사는, 영원히 함께 살며 온전한 지혜를 누리는 자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참여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지금 그것을 계속 완성시켜 가시는 중에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인간 창조와 인간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결혼해서 온전한 지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에, 인간을 창조에 예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하셨고, 그 이후에 계속 인간을 온전한 지혜자로 세워가는 이 일에 예수님이 전면에 나서셔서 계속 일해 오셨다. 지금도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지혜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애쓰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요 구절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 구절이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온전히 함께 누리며 그 지혜대로 사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함께 창조하셨다.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32절부터 3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으라, 들어서, 들으며, 이 말입니다. 32절에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어라. 예수님을 얻는 길,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온전히 내 것처럼 사용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속 듣는 것입니다. 자꾸 듣는 것입니다. 또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때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냐. 모든 복을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결혼해서 예수님과 항상 같이 살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